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 나를 괴롭게 했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 말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악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베냐민을 놓으리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에는 3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들은 그 3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과 닮았습니까? 또 누구를 가장 본받고 싶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닮기를 원했었는데 인생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의 삶과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세 족장들에 기록된 성경의 분량 중에서 가장 많은 족장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 성경 창세기의 끝도 야곱으로 끝이 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명의 족장과는 하나님께서 언약했지만 요셉과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약점은 이러하니라 딱 이야기하고 그 뭐냐면 야곱의 인생의 삶의 역사는 이러하다 딱 기록하면서 2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삶, 그리고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느리 다말과 정을 통해서 베레스와 셀을 낳는 사건이요. 그거 뭐냐면 요셉의 삶과 그리고 유다의 삶이 야곱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야곱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은 것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루와 한 해 안에 신앙의 삶을 살 때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요셉이 살았단 말을 듣고 그가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야곱을 보고 놀랐어요. 너무 늙었으니까. 너의 연수가 몇 년이냐? 그러자 뭐라고 해요? 내가 나그네 인생을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30년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삶은 130년 바로 왕 앞에 설 때까지 한마디로 고백하면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태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는데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꿈속에서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의 삶은 오늘 본문이 나올 때까지 한마디로 고백하면 험악한 인생 130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복받은 인생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중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30년을 살았지만 오늘의 이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남은 17년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험악한 130년의 인생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17년 이집트에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서 춤추는 삶으로 그의 생애가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5장으로 끝납니다. 25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이고, 150이 넘은 나이 그들 하나 후철 취해가지고 그것도 자식을 6명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의 아들을 떠나보내요. 이삭과 분리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6명이요. 믿음의 계보에서 잘려나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지막이었어요. 이삭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막혀서 야곱이 그 양털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영적으로 막혔거든요. 근데 야곱은 평생 외삼촌에게 20년 속고 이 본문일 때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자기 아들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보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살아있는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람. 와, 그 얘기는 가슴이 철져. 자기 아들 요셉에.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되는 걸 모르고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그 사람.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야곱의 그 삶이. 그런데 마지막은 그 사람 요셉을 인해서 어떻게 끝나요? 17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애굽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계시 속에 살아요. 하나는 우리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내가 사는 세상 속 애굽에서 그 애굽의 삶을 천국으로 만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17년은 애굽 땅을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이루지 못했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 세상 땅에서 이루었던 유일한 첫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입니다. 그곳에서 73명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완성이 돼요. 비록 130년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인생 그 17년은 그가 뭐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왔던 130년이 험악한 게 아닌 거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이에요? 험악한 인생. 우리가 2025년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2026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각 교회들을 향해 가지는 하나님의 계기인 거예요. 험악한 인생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 일을 이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산 우리의 애굽 인생 이 세상 길에서 각 사람을 통해서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 고통을 통과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기쁨. 사도 바울이 빌보 3장 그러잖아요. 내가 되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부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뭐래요?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 원하잖아요. 저도 원해요. 근데 실상 많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거를 애굽 같은 우리 삶, 자기 삶을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뭡니까? 야곱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빈손으로 떠났다가 두 때나 이룬 거부의 축복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야곱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이잖아요. 그 기근에서 세상의 재물,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속임당하고 6년 동안 무슨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많은 재물이 형 에서의 손에도 야곱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 기근 속에서도 야곱이 구하지 못해서 야곱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의 축복이 대부분 그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재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근이 심해졌을 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야곱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인생의 기근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근이 더욱 심해지는 것, 그걸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오늘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그 기근이 심하고
그러자 야곱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애굽에서 가진 곡식 다 먹으면 이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들에게 갔을 때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야곱이 이 말할 때요,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면 반드시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베냐민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아들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마지막 기근, 이제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 밀어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선교하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걸 이뤘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행하면 나는 신앙이 좋으네. 그건 맞습니다. 목숨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건 네가 무엇을 했느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희 삶 속에서 네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야곱을 왜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셨냐면,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고, 그리고 야곱을 그런 하나님 아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죽음의 절망 가운데 이끌어간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우리가 사는 애굽 땅에서 야곱과 같은 노년의 마지막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가장 깊은 기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걸 통과해야만이 어딜 갈 수 있어요? 이집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기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그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잖아요. 내 자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지낼 것이며 고난을 받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나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려면 이집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이 풍요로우면 야곱이 갈 수 있습니까? 안 갑니다. 가나안 땅은 또 이중 계시예요. 우리가 사는 가나안 땅이 야곱과 똑같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만족스러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원하는 세상적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 약속한 것, 여자 아들을 통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가질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더 기근이 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이제는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근을 준 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8장 29절 뭐라고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신앙의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무엇이든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아니요. 풍부와 궁핍할 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말씀한 것, 말하고 행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아닙니까? 그래서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했다. 이 심했다는 게 원어로 보면 최상급으로 심해진 거예요. 더 이상 심해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죽어. 여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죽어. 아, 참. 제가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최고의 기근은 뭐냐면 그 기근 넘어 이집트 땅에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최고의 축복인 최고의 기근이 뭐예요? 아, 이거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기근 겪는 그 자체가 진짜 가장 행복. 야곱이 17년 동안 이집트에 지나면서 자기의 삶 130년을 뒤돌아봤었을 때 언제가 가장 뒤돌아볼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게 뭘까요? 찬양과 감사입니다. 겪을 때는 이것처럼 큰 고통이 없었는데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요셉을 만나고 나서 17년을 지나니까 뒤돌아볼수록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큰 걸 알았습니다. 야곱이 또 겪어야 되는 건 뭐냐면 베냐민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야곱이 끝까지 놓지 못한 게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빼앗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예요. 움키는 자예요. 내가 움켜서 가지려고 했던 삶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엄마 리브가하고 합의해가지고, 합의한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남편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앗아서 움켰어요. 내가 움켜쥐는 인생. 그리고 베델의 사나리 약속의 말씀을 받고 20년 동안 야곱이 아내 라헬을 위해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을 섬겨도 움키는 삶이었습니다. 6년 동안 수단 방법을 안 가르쳐. 여러분, 신풍나무 껍질 놓고 거기서 양들 교비한다고 해서 얼룩이 나옵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르고 다 움키는 삶이었어요. 야곱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삶은 뭐냐면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하나 다 빼앗았어요. 라반의 외삼촌 집에 어떤 거대한 재물조차도 야복강에서 형 에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졌습니다. 완전하게. 그때 야곱은 재물이 소용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때 얻은 게 뭐예요? 두 가지. 평생 불구가 됐습니다. 그 대신 지팡이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는데 그가 머문 땅이 어딥니까? 세겜 땅 아닙니까? 딸 딥나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딥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아들 시몬과 레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아들들이. 그때 여러분, 야곱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언할 때도 레이와 시몬에게는 그들이 참여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누구를 잃었어요? 야곱. 가장 사랑했던 라헬. 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목숨보다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최고 사랑했던 라헬이었어요. 라헬의 두 자식.
사랑한 라헬을 베들레헴에서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때 상식이 컸으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헤롯 왕이 두 사람이 다 죽었을 때 거기서 비유가 나오는 게 뭐예요? 라헬의 통곡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 누구를 또 빼앗겨요? 아들 요셉을 빼앗겨요. 그리고 오늘 누구 빼앗깁니까? 베냐민이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해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가 그 아이에게 재난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러면 야곱에게 요셉은 잃어버렸고 베냐민만 아들이 있습니까? 위로 몇 명이 더 있어요? 10명의 형들. 아니 10명의 형들은 재난당해도 좋고 베냐민은 재난당하면 안 되니까. 베냐민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야곱의 생명보다 사랑했던 라헬. 하나님 아셨거든요. 라헬을 뺏어갔어요. 요셉도 뺏어갔어요. 야곱의 유일한 행복의 근거는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어요. 라헬에는 낳은 마지막 아들 요셉은 잃어버리고, 그 베냐민은 야곱의 삶의 전부였고 생명과 같은 것이죠. 이때 야곱의 영적 상태는, 야곱은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색동옷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소매와 이 기른 옷이란 의미예요. 우리로 하여금 채색 옷이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는. 그 옷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장자가 입는 옷이 이 소매와 옷자락의 기른 옷입니다. 그걸 입었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장자예요. 톨레돈,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짐승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언약도 지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의 삶에서 부자입니다. 자식들도 11명이나 있어요. 이집트에 내려갈 때 73명이었습니다. 번창했어요. 그 안에 많은 시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일한 그것이 아무런 야곱의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잃어버리고 오직 베냐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육적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모든 것을. 그게 야곱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 베냐민을 잃으면 뭐예요? 야곱은 존재 자체가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왜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어요? 이 자녀에게 항상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었네.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은 납니다. 나의 투영이 그것에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들은 뭐라고 해요? 나도 죽을래. 나예요, 자식은. 이때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보다도 베냐민이 야곱의 생명과 같았습니다.
이런 성도 나이가 누구나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야만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빼앗겨서 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온갖 기근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걸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삶이 다 끝난 거야 하는 게 있으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그거 빼앗아갈 때까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걸 빼앗아가는, 전 설교하기 참 어렵네. 왜냐하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 그거 빼앗아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의 싸움은 여러분 그 싸움에요.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몰아가는 거, 그거까지 몰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속아. 내가 외적인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면 또 신앙적인 외적인 규모들이 커지면 목이 갑자기 뻣뻣해져. 나의 내적 모습은 어떤지. 야곱이와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 야곱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외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그걸 잃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최고의 기근을 보낸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상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를 간청하지 않습니까?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어린 것까지 다 죽고 살지 못하리.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14장에 야곱이 그때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 저 요즘 생각 너무 무섭습니다. 그 사랑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께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베냐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에 뭘 주셨어요? 기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이가 기도했잖아요. 지금 국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을 세계를 통해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70명의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이집트 땅,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사는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에 뭘 보냈어요? 기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 국가에 세계적으로 경제적 기근이 올 때 여러분 외적인 경제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캐톨릭, 구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전 세계적인 기독교 공동체, 그들이 잃어버린 거, 사는 애굽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애굽에 보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게 뭐라고요? 기근이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경제에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시각을 바꿔봐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재정적을 채워주는 거고 축복이에요. 그 차원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한 사람, 그 안에 포함된 교회를 이집트로 인도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게 누가 지금 기근으로 고통 겪어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이집트에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기근에 처했다니까요. 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진 영광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우리가 잘못 살면 결론을 이야기할까요? 대한민국이 왜, 세계적인 경제가 왜 어렵습니까? 경화될 때 맞아요. 교회 때문입니다. 그 너머에 우리가 사는 애굽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 교회가. 그 역사의 중심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한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끌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 방법에 극심한 기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교회가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 삶의 근거를 삼으려 할 때 그 인생에 즉시 개입하세요. 야곱의 130년 험악한 인생이 왜 생겼어요? 그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에서 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개입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침노해 가는 게 천국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 보면 천국 우리는 침노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의 삶이 어떻게 돼요? 침노에 들어오세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20년 동안, 14년 동안 야곱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베델에 만나가지고 그 축복을 딱 받으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14년 동안 외삼촌이 속았지 않습니까? 침노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를 죽음의 상황까지 기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근을 통해서 몰아가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며 춤추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서서는 안 되는 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베냐민을 버리기로 결정했잖아요.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베냐민을 버리기로 결정하면 베냐민이 내려가고 나서 그 이후에 야곱은 못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 베냐민을 버리는 그 순간 야곱의 17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 17년 삶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에요? 앞에 130년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고 17년 동안 야곱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삶. 아들이 총리가 돼서 야곱에게 누리게 했던 모든 삶이요. 베냐민만 놓으면 야곱은 그 시대 세상의 주인인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서 기근과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바로 이 베냐민 너머에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만 놓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야곱. 그 믿음의 조상인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영의 눈이 막혀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도의 삶. 볼 수 없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통해 살라고 하신 겁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 근데 그 너머를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놔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이걸 통과를 못합니다. 내가 가진 베냐민만 놓으면 되는데, 근데 사람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놓게 한 방법이 뭐였어요? 기근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으로 죽이는 환경이 옵니다. 그러므로 기근은 뭐냐면 사실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내가 버리는 것과 함께 최고의 하나님의 복락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이 땅 우리가 사는 애굽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베냐민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 이 기근을 통과할 때 그들이 가졌던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놓았을 때 그걸 통과함으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들의 삶에 통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 관계예요. 나라.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바벨론 성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바벨론은 나와라. 네가 사랑하는. 그거 우리 안에 있는 베냐민만 놓기만 하면 상상할 수 있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고 있는데 붙잡고 못 넣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보면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놓아져요? 안 놓아져요? 저도 목사인데 잘 안 놓아져요. 근데 놓아야 됩니다. 안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놓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제가 축복 설교하면 좋은데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놓는 순간 그 너머에 베냐민을 살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야곱이 놓는 순간 그때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살았단 말을 들을 때 죽었던 베냐민이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잡았어요. 천국. 야곱이 죽였더니 베냐민을 죽였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을 살았어요. 이게 현재 부활을 사는 거예요. 현재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여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놓지 못한 게 재산이 재물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의 원리, 세상이 성공했다고 하는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베냐민이 저는 무엇인지 몰라요. 그걸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못 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놓게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 야곱의 말은, 야곱아, 넌 나만 바라봐, 나만 구해.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건 베냐민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시몬이 지금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몬도 아니야. 나 여호와야. 놀랍게도 야곱이 베냐민을 놓자 아들 한 명을 죽였는데 나중에 야곱은 아들 몇 명을 더 얻습니까? 붙잡혔던 시몬도 살아나요? 죽었던 베냐민도 살아나요? 베냐민 야곱에게 죽은 것 같잖아요. 놓은 거는. 근데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던 누가 살아요? 요셉이 살아. 그거는 시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볼을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 아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한테 생기면 뭐래요? 이거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못해요. 시온의 볼을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구나. 야곱이 70명과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 길이 너무 쉽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진 베냐민요. 그 베냐민 버리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삶은 바뀌지 않고 계속 반복될까? 누구나 이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나의 베냐민을 깨뜨리면, 그러면 이 강철로 된 나의 영적 천정이 그걸 통과하면 그 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몰라요.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런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의 축복만이 축복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복적으로 그걸 잃으면 세상 모두 전부를 잃을 것 같고, 재산이나 자녀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런데 베냐민이란 나의 가장 귀중한 걸 주고서 나에 막혀져 있는 이 뚫을 수 없는 영적인 천정이 뚫어질 때 그 위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애굽의 삶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야곱이 자기 삶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동안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들어요. 지금 시대는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엘리야 시대라고 해요. 영적인 가뭄의 시대. 근데 여러분 그 3년 6개월 동안에 모든 사람이 가뭄이 들었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가뭄 속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풍요를 누립니다. 그 누굽니까? 시돈 땅, 이방 땅의 이방 여자 사렙다 과부였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떡을 가져다 주고 시냇물로 먹었던 엘리야가 이제 시냇가에 물도 말라버렸어요. 가뭄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가뭄. 하나님이 시돈으로 가서 사렙다 과부를, 그리고 엘리야를 만난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뭐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에 다 가뭄을 겪었어요. 근데 이방 여자만, 또 과부. 곡식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가뭄 속에서 풍년을 경험했다니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심은 것도 아닌데 먹으면 가루가 채워져.
기름으로 떡을 만들면 기름이 채워져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어요, 먼저.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가 있는 마지막 한 움큼 가루, 곡식가루인데 여러분, 가부잖아요. 밀가루가 아니라 보리입니다, 보리. 하층민이 없는. 그리고 병에 조금 남은 기름. 아니, 무슨 선지자가 가난 과부의 마지막 것까지. 그게 하나님이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과부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빼앗아 갔다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근데 은혜잖아요. 과부가 그걸 만들어서 이걸 우리 아들과 함께 날 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이 무서워. 가끔가다 하나님 저 그런 사랑은 필요 없고 제가 원하는 사랑 주시면 안 되니까.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눈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보는 거. 어떻게 인간 곡식가루가 채워져요? 하나님 나라 보는 거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여자에게 생명 아들. 근데 그 빼앗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들이 죽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해요. 그때 살았다 과부가 마지막 고백하는 말이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실이죠. 진리인 줄 알았나이다.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만난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는 떡, 곡식가루와 기름 흐르는 떡, 이거 다 요거에 3년 반 동안 과부가 크게 빼앗겼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부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 남편, 내가 사랑했던 남편.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남편 죽인 거라니까요. 그리고 세상 남편과 살아서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에요. 육의 아들. 육은 죽어야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말씀만 영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낳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었어요. 죽여야지 그 아들이, 세상 육의 아들이 뭐로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아들로 부활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똑같잖아요. 죽어서 부활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역하지 뭐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니까. 여러분은 그 일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삶에 일어난 기근이라든지 나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 종착점이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걸 봐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마지막에 사렙다 과부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죽이고 나서 그가 경험했던 최고의 축복은 이집트에서 17년의 삶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렸던 최고의 삶은 그 삶이 아닙니다. 그가 요셉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6장 10절. 여러분, 창세기 46장 10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을 찾지 못했는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45장이요? 그러네. 아니요, 45장이 아니고,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요셉하고 서로 껴안고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 죽었던 내 아들 요셉이 살아난 걸 보니 내가 이젠 죽어도 족하다. 딱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누가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장 28절이요) 30절이네. 46장 30절. 저기 10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족하다. 이 족하다는 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그가 17년 동안 애굽의 영화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건 두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무엇을 발견한 줄 아십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 요셉이 누구예요? 보냄받은 자잖아요. 먼저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스라엘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냄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야곱은 요셉이 진짜 죽은 거예요. 22년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 그 아들 속에서 누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본 거예요. 여러분, 평생 소망이 뭐예요? 저 예수님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윗을 가장 부러워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왕이 된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사막에 도망자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봤어요. 죽었던 아들 속에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이삭 아버지에게 나에게 약속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장차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는 걸로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 경험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이제 죽어도 좋은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고 이 아들이 장차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군.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기근 넘어 있는 게 애굽의 영광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그가 무엇합니까? 12아들을 놓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규가 영원히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요 실로가 다시 오시리라. 실로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 애굽에 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본 거라니까요. 17년 동안. 여러분, 2026년은 지나가고 2026년이 이제 새해 밝아옵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한 지 6년째인데 내 연수가 몇 년이냐 그러자 험악한 인생 6년입니다. 이거
개척하자마자 팬데믹,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 와중에도 강남에 카페 해주셨는데 그 카페를 팔아야 돼서 나와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함께 했던 성도들이 올해 한 해는 많이 떠나갔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베냐민을 떠나보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는 이 모든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를, 교회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이제는 믿고 합니다. 이 세상 넘어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 우리 눈앞에 이제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곳을. 그 세월이 6년 걸렸어요. 또 앞으로 또 저게 숨겨져 있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베냐민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것은 사렙다 과부가 움켜잡고 있는 한운 꿈의 가루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그리고 병에 조금만 기름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것을 3년 6개월 동안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것만 붙잡고 살았어. 여러분 그거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만날 때 야곱이 슬픔의 변에서 뭐가 됐어요? 기쁨의 춤을 추고 17년 동안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매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그 축복. 그럼 여러분 기운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 베냐민을 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너머에 야곱이 만났던 사렙다 과부가 만났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내가 족하도다, 내가 죽어도 좋아. 와, 우리 그 영적 전쟁을 뚫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